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많이들 좋아하시죠. 듣자 하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2018년에는 한국에 있는 20대 이상 성인들이 1년 동안 소비한 커피의 양이 한 사람당 353잔이랍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미국이 가장 커피에 돈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커피들 참 많이들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는 예전에 커피를 마실 때 커피는 그냥 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블랙 커피야말로 진짜 커피다 그러면서 저에게 블랙 커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영 맛이 없어서 몰래 설탕을 타가지고 달달한 맛에 그런 그 커피를 마시고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제법 커피 향을 좀 즐기게 되었습니다. 쓴맛과 단맛 말고도 미세하게 어떤 다른 향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커피가 어느 땅에서 재배가 되었는지, 누가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볶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커피의 향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커피점에 가면요, 커피 주문하는 자리에 커피의 종류별로 어떤 향들이 나는지, 어떤 맛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적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커피는 신맛이 나면서 뒤끝에 과일 향이 납니다. 이 커피는 초콜릿 맛이 나면서 너트 향이 나고 진한 우디 향, 나무 향이 납니다. 이런 거예요. 또 이 커피는 뒷맛이 달콤하고 바디감이 있고 고소하고 진중한 향기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커피 하나를 마셔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향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향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요, 신랑 앞에서 이 결혼 서약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니까 이걸 그 서약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슬퍼서 울었겠어요? 아니면은 너무 기뻐서 환희의 눈물이 솟아나왔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같은 결혼 서약이지만 다양한 그 감정이 한꺼번에 솟아나와서 울음이 터졌을 거예요. 자녀 결혼시켜 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때 감정이 어떠셨어요? 아빠들 딸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면서 감정이 어떻던가요? 어머니들 아들이 결혼식장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 결혼식에서는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요, 장가가는 아들을 붙잡고 예식장에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섭섭하겠죠. 그래서 우리말에 시원섭섭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하나의 결혼식인데 두 가지 감정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똑같아요. 똑같은 고난인데 하나의 고난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맛과 다양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만 주고 우리에게 좌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고난이 아프고 힘들죠. 제가 고통을 무시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든데 죽겠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신경질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아픈데 누가 몰라요? 내가 힘낼 수 있다는 거,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왠지 차라리 그 자리에서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으로 족하지,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얄밉고 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조언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존중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필요가 있죠.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슬픔만 경험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광야의 고통은요, 우리에게 탄식만, 눈물만, 좌절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향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엊그제 울산에서 33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있었어요. 소방본부에 그래서 많은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가족 3명이 불 때문에 대피하지 못하고 한 방에 갇혀 있다라는 다급한 신고가 올라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31층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고를 했고요.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가 없이 전부가 구조가 되긴 했지만 정말 마음 졸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보질 못했어요.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만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주된 원인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고요. 그 백성에게 무시당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니까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끝에 간신히 얻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허무하게 외적에게 내어주고 다시 한번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영적인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광야의 시기를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너희가 이 광야의 삶을 견뎌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고달픔과 그 수치와 자존심 상하는 모든 것들을 달게 감수하며 살라는 거였어요.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도 말고 하루하루 너희 앞에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벨론이었어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파괴해버린 그 바벨론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열심히 일을 했고요. 나중에 이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까지 되죠. 모르드게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 왕비, 느헤미야,
다들 포로로 잡혀갔고 고난과 수치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어려운 삶을 거절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의 관계도 많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열심히 살라, 백성을 축복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견뎌야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은 가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눈물에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사랑의 아버지였어요.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자녀를 사랑하시며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고난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팔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아파하는 분들 계시죠? 많이 계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부족한 점이 있고 옛날에 과거에 어두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백성을 다시 잡아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바라야 될 것은 이 광야의 깊이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 광야가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고난당하는 백성에게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는 이 약속을 믿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간직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고난 중에도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여전히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요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요 기쁜 거예요. 그 보화가 아직 자기 거 아니에요. 아직 자기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을 알고 있으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실지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나누었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멸망치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이에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광야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땅일 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땅일 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뒤를 바라보니 칼과 창으로 무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다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물에 전부 수장시켜 버리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이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다시피 칼에서 벗어났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광야의 시절, 그 광야의 기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독사와 전갈에 물리는 이야기만 광야에 가득 차 있었냔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광야였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은혜가 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은혜를 경험을 했었겠어요?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을 이 백성이 마시는 은혜를 경험했겠어요? 광야가 아니었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같은 광야지만 다른 향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눈물과 죽음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눈물과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가장 큰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백성이 된 거죠. 40년 내내, 광야 내내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에 있었고 하나님은 늘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맡으며 40년을 지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그 일을 기억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광야에서도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입은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그 은혜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고통은 아프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 입은 백성이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과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툭하면 불평했고요,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은혜 입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질 못했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바로 뒤에서 나오는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백성이 다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요, 이스라엘은 국물도 없어요. 제가 단칼에 내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성격도 좋으시지.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광야 취급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내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인간의 죄악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깊이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가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도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반역할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종종 잊혀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들 광야의 삶을 닥치게 되면 이거 저주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는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광야에서 버티다가 우리 결국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식들이 말썽을 피우고 사업이 막 무너질 것만 같고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광야에서도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력하게 갈망하고 기다리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고난의 진정한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고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은 10년도 짧은데 괴로움은 10분도 길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봄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벌써 10월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조바심이 있죠. 이렇게 조금 더 가면은 우리 더 힘들어질 텐데, 우리 망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고 계셔요. 더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준비하며 회복의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과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아모스 9장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에스겔 39장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대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겠다 선언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계셔요. 은혜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지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으면서 살아갔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데 너무 힘든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맛이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곁에 계시는데 고아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도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감사를 잊은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은혜 입은 백성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성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며 사랑하고 의로움을 유지하며 감사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회복을 기다리는 자답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89장인데 예전에는 제가 왜 이 찬송가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3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요즘의 시절에 너무나도 적절한 가사죠.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계획과 그 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은혜 입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어서 한숨 짓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티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눈물 흘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임하는 은혜의 향기를 저희가 맡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절망만 남기고 눈물만 남기고 멸망을 남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곁에 계시는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고아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광야에서도 은혜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꽃 피우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